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가 좀 가득히 넘쳐나는 한 주들의 삶들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심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충만하여짐에 나의 충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잘 회복되어짐에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복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닌 그 복은 나를 채우고도 넘쳐 흘러 내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런 놀라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중간 정도쯤 와서 지금 전하는 말씀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같이 앞부분에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그리고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이 이론의 끝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며 또한 동시에 실천과 관련되어져서 너희가 이러한 존재이니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 달을 넘어가기 위한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앞에 있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지체로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므로 나 바울은 지금 갇힌 바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갇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일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닌 그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로 인하여 갇힌 바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그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수많은 고민과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갇힌 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무엇하였다고요? 들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일이 앞에 1장 9절에서는 이 온 우주 만물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커다란 범위의 경륜을 의미한다라면은 여기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바울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경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뜻을 지금 펼쳐나가시고 있는 그 경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가운데 바울이 그 어떠한 부분을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은 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데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요.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며 내가 맡아져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음을, 그것을 지금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갇힌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냥 작은 것 하나 이루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내 세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요?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조명하는 일입니다. 이 계시와 이 비밀이 알려진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는 다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이미 우리는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어, 저런 계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에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또한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궁금하거나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간단한 기록은 앞에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으며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고, 갈라져 있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기에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 경륜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붙드시고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감추었던 것, 그것이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나타나는 신약 이후의 새로운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사도들이 필요하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선지자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이전 구약의 시대의 세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6절에 나타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함께 되어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 들어올까 하여 그들은 벽을 쳐놓고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한 지체가, 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점은 약속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자녀였고 이삭은 약속이 있는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일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에 일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사실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 있으십니까? 그 일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십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때로는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중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를 찾아 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나뭇잎 하나 줍는 것, 때로는 그냥 교회를 보고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때로는 그냥 누군가 돌아보지 않는 그 어떤가에 나의 시선이 자꾸 가는 그곳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저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때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이유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딱 붙여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를 주님께서 세워 이 자리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는 나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울 힘도 있으시고 세상과 나가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할 능력 또한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신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없이는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인물,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에 그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주 하나님의 선물인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내가 주님 앞에 일꾼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 일꾼답게 나를 세워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경륜이 그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음을 경험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능력 없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내게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이 권세들은 땅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그곳 가운데 선자로 이긴 자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파하는 삶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은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삶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갇힌 바 되었던 바울이 자신의 이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환난과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그 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일이 낙심될 일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